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내려주시며 또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공적인 사역은 예레미야서 51장에서 끝이 납니다. 52장은 마지막 장인 5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2장은 마치 어떤 책의 마지막에 부록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부록은 이야기가 끝이 나고 본론이 끝이 나고 나서 지은이가 덧붙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지은이가 한 번 더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할애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52장의 목적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51장에서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원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이 52장을 마지막에 덧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남왕국 유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불신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가 하는 말 또한 전혀 믿지 못합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여도 고지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메주가 뭔지 아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설교를 할 때는 이 메주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은 안 쓰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은 메주가 뭔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콩으로 메주를 쓰죠. 틀린 말이 아니죠. 메주는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여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라는 진실을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 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 말을 고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이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여도 고지 듣지 않는다. 이 속담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여도 믿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팥으로는 팥죽이나 만들 수 있지 팥으로는 메주를 만들 수가 없지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특별히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에게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믿습니다. 그 말이 틀린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믿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거짓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믿어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 아이를 포용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로 자신을 믿는 부모 앞에서 진실되게 나중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을 믿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말도 믿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혹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말씀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하루속히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라. 버티어봐야 더 고생할 뿐이다. 하지만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 문장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호야긴 왕도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이들은 애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을 더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전에 반복되어 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야 왕의 멸망을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제11년 넷째 달에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히게 되죠. 약 18개월 동안 성에 포위당한 채로 있었던 이유는 애굽이 시드기야에게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군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패배하고 다시 본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멸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노사슬에 매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을 지켜야 하는 군대, 왕의 호위대가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모두 시드기야 왕을 버려둔 채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게 되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기 전에, 그러니까 두 눈이 뽑히고 나면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볼 수 없게 되는 바로 그 마지막으로 본 것이 뭐냐면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또 허망하고 고통스러우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함을 마지막 부록을 통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좋아하는 말씀만 믿는다면, 그리고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은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반만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믿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나는 절반만 믿는다, 이 말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99%가 아니라 말씀을 100% 믿어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00점짜리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100점짜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좀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도 분열이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보수 기독교인들을 겨냥해서 쓴소리를 하셨다. 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참 분열되고 믿는 자들끼리 또 싸웁니다.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레이스 처치에서 감염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법을 어기고 다시 또 모임을 하고 있어서 또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좀 연합하게 해달라고, 믿는 자들이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선출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미국을 위하여, 대선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방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으로 세워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프랑스와 하나님 또 무슬림 간에 여러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갈등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의 십자가를 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종교 간의 싸움으로 사람이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유럽과 한국과 대한민국과 특별히 미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갑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을 변화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